그래서 이 지주가 더 많은 종들을 다시 보냈는데 소작인들이 이번에도 그들의 똑같은 짓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보내, 아들이 알아보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그러나 소작인들은 그 아들을 보자 저자는 상속자라서 자, 저자를 죽이고 그가 차지할 이 포도는 우리가 가로채자고 하면서 서로 짜고는 그를 잡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비유의 상징이고,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안에서 일하는 일꾼들, 이 세상과 또 이 포도원의 주인 하나님, 그 이 세상을 다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면 그 소장인들 어떻게 하겠느냐? 잡아 죽인 소장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주인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제때 도조 바칠 다른 소장인들에게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성서에서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이것이 바로 그때 예수님 오기 전에도 가장 존경했던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가장 존경했던 선지자를 모세를 둡니다. 모세와 다윗 왕을 존경하고 있었던 이 말을 듣고 있는 대상자들은 율법 사두개파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권력자들,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들, 자, 그들이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도와주니까 이 혁명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제르바이잔에 선교지에 갔을 때 선교사님들이 그 마을에 들어가니까 시끄러워져요. 문제가 일어나요. 이슬람교 안에 회당들에 들어갈 때 예수를 복음을 전해드린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경찰이 쫓고 그 집안은 풍지박산이 납니다. 자, 그 일로 인해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잡혀가거나 아니면 감옥 속에서도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위해서 순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이렇게 어떤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있지만 예수님이 눈이 가 계신 곳은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고 순수하게 믿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안에 내적인 평안이 있지만 외형 환경은 격동입니다. 격동의 시기를 지나고 있고 우리가 이 가운데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쫓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모퉁이의 돌에 머릿돌이 되겠다는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118편에 보면 118편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9절부터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많은 공격을 당해서 그 많은 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나 했던 내용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 이름을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쳤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낼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다윗의 외적인 환경은 공격과 죽음의 공포였지만 그 안에 있는 내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을 하고 다윗도 예언을 시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서
구약에 너희가 읽고 있는 시편의 율법에서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주께서 하신 일이다. 우리 놀랍게 보인다 한 말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고 되물어봅니다. 잘 들으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을 것이며 그 잃어버린 모퉁이 너희가 나를 버린 내가 교회의 머리가 되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빼앗길 것이다. 하나님의 나의 뜻을 잘 따르는 자들이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다 산산조각 날 것이고 그 돌 밑에 깔리는 사람은 다 가루가 되고 말 것이다.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성전이 멸망하는 것을 얘기하고 너희 이스라엘이 흩어질 것이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분쟁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또 영토 분쟁으로 지금까지 싸우고 있고 이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비유가 자기들한테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잡으려고 했지만 군중이 두려워서 손을 대지 못하고 군중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메시아 루터 교우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자기가 머리돌이 되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1절 3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산울은 야생동물이나 도둑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가시나무 같은 식물로 울타리 또는 돌담을 밝히고 있는데 이게 구유라고, 접을 짜고 있는 구유라고, 히브리어는 가시라고 부르고 그 히브리어는 예케브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21절 33절을 보게 되면 구유가 나오고 망대가 나오고 이것을 짜고 있는 것이 이게 그 당시에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되면 구약시대의 경우에 포도원 망대는 그 당시에 세워진 그 아주 중요한 명물 중에 상징으로 나와 있던 그 포도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우는 시설물들인데 이것은 캘빈과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의 신앙을 율법의 가르침과 교훈으로 보강하기 위해서 덧붙여진 제사, 의식 또는 보조 수단이라고 봤습니다. 백의산으로 율법을 즉 짜는 구유는 예루살렘성 망대가 성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각각 이해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시는 21장 33절에 우리에게 이런 주시는 말씀, 또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예수 당시에는 외지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 로마인들이 팔레스타인 경작지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작지대의 경우에 주인과 소장이 나누는 비율이 보통 반반이었지만 타국에 가다는 이 헬라어 말이 아포데메오, 이게 멀리 떠나 있고 여행 중에 있다는 이 본문이 집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집주인이 모든 설비를 아까 말씀드린 그 망대 이걸 다 포도원에서 가져놓고 그 농부들에 맡겨놓고 오래 떠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떠나 있었겠지만 우리에게 맡겨준 것들을 율법주의자들, 바리새파들한테 잘 맡겨놨는데 믿고 맡겨놨단 말이에요. 지난주 말씀에도 첫 아들과 둘째 아들 얘기를 나오죠. 하겠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돈도 많이 냈는데 왜 그 안에 거짓말하고 속인다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나를 어디다 적용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도자입니다. 그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구원을 사도 바울 선생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최선을 다해라고 했는데, 최선을 다해라,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헬라 원어로 최선을 다해라고 했는데,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 우리 교회 교중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마치 우리가 둘째 아들에서 첫 아들이 된 것처럼 섬기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냐면, 율법주의자들이나 나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시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다, 순수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 이런 얘기들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육체는 더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가지고 더러운 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의 공로로 깨끗해진다면 은혜 가운데 이것이 감사하게 됩니다. 나의 죄를, 나의 더러움을, 나의 죽음까지도 다 거두어 가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땅을 주시고 새로운 곳에서 영원히 너와 내가 함께 살리라고. 제가 어저께 천국에 다녀온 소년, 어떤 천국을 체험한 것들, 사후세계, 유체이탈, 이런 것들을 쭉 봐왔을 때 사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근데 제가 아주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죽음은 꿈을 꾼다, 잠을 자고 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많이 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잠을 자고 있다. 살아있는 육체에서 봤을 때는 잠자고 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들이, 들려오는 얘기들이 막상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간증을 들으면 굉장히 기가 솔깃해지죠. 기가 솔깃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그 예화를 제가 보면서 그 소년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초점을 가지고 아이인데, 크리스토퍼 리버라는 그 승마에서 하다가 떨어진 그 슈퍼맨 영화배우, 슈퍼맨을 찍은 영화배우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시술이, 그 친구한테 시술이 들어갔는데, 그 시술을 받았을 때 거의 이 척추와 머리가 분리되어 있는데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럼 척추가 머리에 분리됐을 때 분명히 죽었다고 사망 판정을 받았을 때, 그 혼수 상태에 있을 때, 뇌가 죽었을 때 다시 깨어났을 때 분명히 죽은 게 맞아요. 뇌가 죽어도 죽었고 심장이 멎어도 죽습니다. 심장이 멎다가 다시 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피가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육체가 다시 살려면 피가 돌아야 되기 때문에, 피가 만약에 뇌에서 공급되지 않는 것도 뇌사입니다. 뇌사고 심장이 멈추고도 다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는 뇌사입니다. 뇌사로 지금까지 30년 동안 병원에 누워있는 분이 있죠. 그 사람은 죽은 겁니다.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전체 사람이 죽었다고 판정을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년이 갔다 왔던 얘기를 쉽게 말을 못한다고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기가 마치 누군가가 선물을 열어볼 때 그냥 받았는데, 선물을 누가 다 열어가지고 다 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에게 이런 거야, 이럴까 싶어서 그 친구가 포장된 거를 그냥, 이거는 밖에서 포장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을 통해서 혹시 목사님들한테 자기가 신비적인 그런 것들 이야기, 참 저도 목회자로서 그 소년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참 절제되고, 자기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소년인지 성직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경험을 했던 친구들은 더 많이 성숙해져서 더 많이 일을 해 나간다고 합니다.